좋은 인연입니다. 이제 3개월 만에 만나는 것 같으네요. 오늘도 육조단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본디 마음이며 본래 성품입니까? 육조 스님의 이제 제자죠. 지상 스님은 신주 기계 사람인데, 신주는 육조 스님도 신주 사람이니까 광동성 남쪽. 어렸을 때 출가하여 견성에 뜻을 두었다. 하루는 육조 스님을 찾아뵙고 절을 올리니 육조 스님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짐짓 물어주는 거죠. 저는 최근 홍주 백봉산 대통 스님을 찾아뵙고, 그러니까 홍주는 강서성인데 지금 남창이라고 지금 육조 스님 계시는 곳에서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도 멀을지도 모르겠네요. 견성성불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심이 남아있기에 멀리서 찾아와 가르침을 청합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자비로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육조 스님께서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가 한번 읽어보아라. 네가 그동안 배운 것이 뭐냐? 지상이 저는 처음 그곳에 가 석 달 지나도록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스님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분위기가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느 날 저녁 방장실로 혼자 찾아가 어떤 것이 저희 본디 마음이며 본래 성품입니까?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저희 본디 마음이며 본래 성품입니까? 이것이 의심이 된 거예요. 이 의심을 풀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어떤 것이 저희 본디 마음이며, 승려락하면은 마음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는 배워서 이해한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대충 다 정리하고 사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성품을 깨닫는데 견성의 뜻을 뒀다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지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대통 스님께서 너는 허공을 보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너는 허공에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고, 저는 허공에 형상이 없는데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형상 없는 것을 어떻게 또 볼 수 있겠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본디 성품이 허공 같아서 한 물건도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고 한다. 한 물건도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이를 일러 참다운 알미라고 한다. 푸르거나 누른 것, 길거나 짧은 것이 없이 다만 봄바닥이 맑고 깨끗하여 깨달음의 바탕이 오롯하게 밝음을 보는 것, 이를 일러 견성성불이라고 하며 또한 열애직인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을 장치해서 제시를 했으면은 조금 더 일이 쉬웠을란지는 모르는데, 이 글로 봐서는 그런 장치는 안 하고 말로 이해시킬 수밖에 없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일을 너도 알아라 하는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딴 사람들보다는 깊은 의미를 나름대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직접 깨닫게 하는 어떤 수단, 그런 장치를 해서 그 견성성불케 하는 어떤 입장이 되어졌으면은 보다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수단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의 목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저는 이 가르침을 듣고도 아직 의심을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건대 스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어떤 견성성불이라 하는 데 대한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저한테 참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뜻을 다 간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는 제가 대통령 스님 만나 뵙고 묻고 대답을 얻었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 뜻을 다 알지 못했는데 오늘 스님께 그 어떤 입장을 더 깊이 밝히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다 이런 얘기겠죠. 육조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직 직연이 남아있으니 직연이라 하는 것은 뭔가 아르마리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개송으로 말하겠다. 법 하나도 볼 게 없다는 생각. 불견일법 존무견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해놨는데 일법도 보지 못하는 것이 봄이 없다는 것이다. 뜬구름이 해를 덮은 모습과 같고 법 하나도 알 게 없어 공만을 주장. 허공 속에 번쩍이는 번개 같구나. 이런 지견 벼랑간에 일어났다면 잘못이니 어찌 방편할 수 있으리. 한 생각에 그릇됨을 알 수 있다면 마음속에 신령스러운 영원한 광명. 지상스님은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툭 튀어 개송을 지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님을 만나 뵙고 육조 스님을 만나러 올 때의 어떤 심정이나 육조 스님을 만났을 때 그 존경심이라든지 법을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육조 스님 말씀을 듣는 순간 계기가 돼서 툭 한마디 일러주는 소리에 개송 한마디에 이제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지상스님도 개송을 지었다. 쓸데없이 안다 하는 직연을 일으켜 그 모습에 집착하여 깨달음 찾아 한 생각에 깨쳤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전의 어리석음 벗지 못한다. 참 어지간한 소리예요. 쓸데없이 안다 하는 직연을 일으켜 그 모습에 집착하여 깨달음 찾아. 그러니까 그렇게 견해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직접 깨달아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참 삼가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 하는 그런 모습이 그 허물이 된다 하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육조스님 말씀 듣고 제가 어디에 허물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성품 깨달음의 근본 바탕이 잘못된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조사의 가르침을 찾지 않고선 망연자실 이리저리 헤매게 되리. 이제 이렇게 이제 육교수님한테 자기의 어떤 소회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지상스님이 어느 날 육조스님께 물었다. 부처님께서 삼승의 법과 최상승의 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시옵소서. 소승, 중승, 대승 하는 그런 어떤 입장과 최상승의 어떤 법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모르겠다. 이제 뭔가 깨달았다 하는데도 그 입장에 대해서 부족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뭘 모르겠습니다. 안목 열은 거는 열은 거지만 자기가 또 모르는 것은 견해가 짧아가지고 모르는 거니까 묻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조가 그대 자신의 본 마음을 보지 바깥 법에 집착하지 말라. 네 스스로 그 밝힌 그 입장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을 알면 됐지. 왜 쓸데없이 자꾸 구하느냐 하는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죠. 법에는 여러 법이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 차별이 있다. 진리 당초에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둘이라 하면 더 어리석어진다. 법을 보고 듣고 외워가는 것은 소승이요. 법을 깨달아 이치를 아는 것은 중승이며 법에 기대어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다. 온갖 법에 다 통하고 온갖 법에 다 갖추어져 있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법을 떠나서도 하나도 얻을 바 없는 것을 일러 최상승이라고 한다. 승은 행한다는 뜻이니 입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그대 모름지기 스스로 수행할 일이지 나에게 묻지 말라. 그래도 모르는 것을 안 묻고 어떻게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 묻고 난 뒤에 육조 스님이 자상하게 아마 그 가르침을 전했고 지상도 알아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물어도 네 갈 길은 네가 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대로 마음을 지니고 써라, 이런 얘기겠죠.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성품은 본디 여여한 것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성품이라 하는 것은 물들거나 변하거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늘 여여한 것인데 그걸 네가 몰랐던 것은 그 옛날의 일이고 지금은 그런 것을 알았으니까 따로 뭘 찾고 구하고 정신없는 짓 하지 말고 올바른 눈을 떴으면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시간을 보내라, 이런 얘기겠죠. 지상 스님은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육조 스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고 살았다. 늘 그 선지식 의지하고 사니까 아마 그런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갔겠죠. 여섯 번째, 엘반경의 뜻을 일러주소서. 지도 스님은 광주 남해 사람인데 육조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물었다. 그러니까 남해 섬 사람이에요. 제가 출가하여 열반경을 10년이나 보았지만 아직도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 열반경은 법화경을 설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하루 밤낮 사이에 설한경전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경을 10년이라고 보았지만 아직도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어느 곳을 모르는가? 경에서 말한 이 내용에 의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의 흐름은 무상한 것이니 무상이 신속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무상하다. 무상이란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이니라. 이 경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무상이라 하는 것은 늘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이 없어지면 이곳이 정멸로서 즐거움이니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을 하면서 의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대는 어떻게 의심이 생겼느냐.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는 것은 유의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멸이 정멸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눈이 열린 그런 어떤 모습일런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자 지도가 모든 중생에게는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법신과 색신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신과 육체가 둘이 아니다. 하지만 둘로 쪼개져서 정신 쓰는 거 있고 몸 움직이는 거 따로 있는데, 색신은 무상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지만 이 몸뚱아리는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지만 법신은 늘 알고 느낄 것이 없습니다. 법신이라 하는 것은 늘 함께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없어지면, 법신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없는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없어지면 정멸로서 즐거움이니라고 하니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몸이 정멸이고 어느 몸이 즐거움을 받습니까? 그러자 그러면서 색신이라 한다면 색신은 사라질 때 땅과 물이나 불과 바람의 기운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니 이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겨난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그게 다 고인데
그걸 어떻게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법신이라고 한다면 정멸로서 곧 풀이나 나무, 기와 돌, 풀이나 나무, 기와 같을 것이니 어느 누가 그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정멸했는데,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뭔가 움직임도 없는 그런 어떤 꼼짝 안 하는 돌과 기와 같은 그런 모습일진데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하나 맥힌 것이 있는 거죠. 어디에 사로잡혀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이제 딱 정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육조스님한테 자기가 그런 데서 풀리지 않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멸이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돌도 기와장도 풀도 나무도 다 꼼짝 안 하고 있어서 정멸인데 그게 어떻게 즐거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즐거움이라고 합니까? 했지만 진정한 즐거움의 참다운 실상을 모르니까 이제 경의 어떤 입장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육조스님한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또 법성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의 바탕이고 오온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의 쓰임새이니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 하는 것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의 쓰임새이니 이 몸뚱아리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법성은 그것의 바탕이고 이 몸뚱아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쓰임새고 하나의 바탕에 5가지 쓰임새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생겨난다면 바탕에서 쓰임새가 일어나고 사라진다면 쓰임새에서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생겨나는 것이라면 중생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서 무정물과 같아지니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덮여 생겨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한번 정멸에 들어가서 사라지면은 무정물처럼 꼼짝 안 할 건데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내용을 말하니까 육조스님이 그대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 외도의 삿된 단견과 상견을 익혀 최상승의 법을 논하려고 하는가? 그대가 이야기한 대로 색신밖에 따로 법신이 있다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을 떠나서 정멸을 찾고 또 영원한 열반의 즐거움을 멋대로 어떤 몸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이것은 중생의 생사에 집착하여 세간의 즐거움을 욕심내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생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집착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 입장이고 실질적인 어떤 깊은 법의 내용은 네가 전혀 모르는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방편으로 법을 설했다는 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은 온이 뭉친 덩어리를 자기 몸의 모습으로 삼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경계로 삼아 산다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다는 것을 싫어한다. 그게 중생이니까 중생들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쓰고 살고 있는 것이 그건 뭐 당연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육조스님이 보는 관점, 부처님이 보는 관점은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돌이 아니다 하는 말을 이제 전제를 깔고 말하는 거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 일으켜 세간의 모든 것이 꿈이나 헛개비로서 임시로 설정된 헛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헛되이 윤회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지금 내 몸뚱아리 이런 것이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야. 왜? 변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지고 끝 하면은 믿거나 말거나 그까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믿는다 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없어지면 끝나는데 왜 믿어야 되노? 그걸로 끝인데. 종교를 믿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끝난다 하면은. 근데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을 잘 알지 않고서는 내일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끝난다 하면은 지금도 할 필요 없지. 어차피 내일은 끝나는 바인데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늘 살다 가면은 그걸로 단멸인데 끝나는 삶인데 뭐가 좋다고 연연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냐. 기분 내킨 대로 살다 가지.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삶이라 하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말들이 그런 게 아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아직 오지 않은 일도 생각을 일으켜서 설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산되고 이제 그게 흘러가는 건데 흘러간다 하는 얘기는 내일도 있다는 얘기야. 어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죽고 난 뒤에도 내일인데 살아있을 때만 내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난 뒤의 입장도 내일과 통하는 건데 그것도 흘러가는 어떤 입장 속에서 변화한다 이 말이야. 업 따라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런 업을 잘 지니고 가야지. 내일이 그래도 싫답지. 잘못 쓰고 마음 쓰고 가다가 죽으면은 한량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나. 그러니까 인간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를 받는 건데 부처님도 인과를 받았는데 하물며 중생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인과 받게 돼가 있는데 피할 수 있느냐. 피하려고 하면은 수행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으로 내가 피해야지 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행이라 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업, 번뇌, 망상 그런 탐진지 삼독을 끊어 없애는 그런 어떤 인연을 눈뜰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스스로 소멸되어짐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연을 눈떴으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가 가면은 내일이 더 밝아질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수행을 권선하는 거지. 안 그러면 수행해라 해야 될 입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착한 일이나 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또 수행이라 하는 걸 보태가지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기본이야.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업이 녹아 없어지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는 줄은 알겠는데 해결책이 없어. 변화하는 것은 느끼겠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 과보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괴롭다 이 말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뭡니까? 말 듣고 배우고 이해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설득당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도리 아니다. 그거는 아르마리 하나 더 쌓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 인연, 그런 길이 있다 하는 어떤 내용을 선보이는 것이니까 지적 호기심 자극하고 이게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느끼게끔 얘기해 주는 데까지는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무명, 번뇌, 망상 이런 업식을 딱 참 녹이 없애는 데까지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지혜로운 눈을 뜰 때 비로소 번뇌, 망상, 업이 없음을 알면 더 좋지만 있는 업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니까 그거 힘이다 이 말이야. 그런 공부를 불자락하면은 누구든지 하고 살아야 된다. 불교 믿는 것은 배우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천하는 거지. 근데 그 실천을 하는 것은 유의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법에 못 나가. 늘 형상을 갖고 좋은 일 하는데 그 연연하다가 인연 따라서 모양을 달리하는 거지. 그렇지만 형상을 바꾸고 난 뒤에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다. 이래 된 거 아니야.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도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쓰지만 형상을 떠나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한테 드러냈으니까 그런 입장이 뭐냐 하는 어떤 눈도 우리가 한번 뜰 수 있으면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공부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 가면은 그렇다 하지만
그런 공부 인연이 우리 가까이 늘 있다 하면은 그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한 번 정도 묻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라도 풀고 한번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데까지 진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올리 그러다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큰 거죠. 그건 그렇고 영원히 즐거운 열반을 거꾸로 괴로움으로 삼고 너는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고 그것은 괴로움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어떤 자기 소리를 하고 있고 종일토록 헐떡이며 바깥으로 없는 열반을 찾아다닌다. 열반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따로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열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육조 스님은 알고 말하지만 이 누굽니까? 지상? 지도 이 양반은 육조 스님을 만났을 때도 전도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육조 스님한테 법을 물었다 이 말이야. 근데 모르니까 알려고 물은 건 사실이야. 근데 그런 입장을 잘 알고 계신 육조 스님께서 네 생각을 내가 잘 알아듣겠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꾸로 된 생각을 가지고 네 스스로 헤매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의 어떤 입장을 지적을 하고 내가 얘기하는 말을 알아듣도록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비춰봐라. 두 가지를 네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비춰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견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눈을 바로 뜰 수 있는 지혜로운 어떤 힘이 생기면은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이 속에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이런 모습을 연면하셨기 때문에 네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단견이나 상견에 빠져가지고 견해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짓고 있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어떤 단견, 상견을 벗어나서 견해에서 벗어나서 견해는 아르말이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우리를 자꾸 찌르는 건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벗어난 진정한 해탈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반의 참 즐거움을 보이셨다. 진정한 열반의 참다운 실상이라 하는 것은 말로도 이렇게 설명했지만 말로 설명하는 것을 네가 소화 못하니까 전도된 네 생각으로 부처님 법을 이해를 하고 또 이해된 그것을 나한테 와서 드러내고 설명을 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한참 벗어나도 벗어난 거다. 찰나에 생겨나는 모습도 없고 찰나에 사라진 모습도 없어 다시는 없어질 생멸의 모습이 없다면 이것이 정멸이 드러난 것이다. 수없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생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 한 생각이 변하고 없어지는 것을 멸. 그 생멸 속에 우리는 윤회한다. 그렇지만 생멸 가운데에 정멸이 드러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일찍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알고도 속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멸이라 하는 것이 따로 생멸을 여의해야지만이 정멸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멸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정멸이 늘 드러나서 함께하고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언제 다시 정멸을 찾고 구해서 정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중생들이 정멸이다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고요한 거. 일체가 고요해서 어떤 소리도 없이 적막한 거. 그것을 정멸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꾸 그런 사고 속에 빠져서 그걸 찾고 구하면은 어리석어진다. 그거는 육안을 눈뜬 어리석은 사람의 정멸이고 심한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의 정멸은 다른 차원이다. 같은 입장이지만 전혀 별개다 이 말이요. 진정한 정멸은 네가 세상에 나오기 전서부터 그런 상태고 지금도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도 정멸인데 그런 진정한 정멸의 실상은 네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네가 견해로 이해되어진 어떤 정멸을 찾고 구하면서 이것이 정멸 아닙니까? 하고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런 도리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멸이 드러날 때 또한 드러났다는 생각이 없는 것, 이를 일러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한다.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딱 깨닫는 순간에 정멸의 실상이 바로 드러나니까 따로 우리가 정멸을 찾고 구해서 정멸에 들어가야 될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본래 그러하거늘 눈 뜨고 속고 있다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야. 알고 보니까 늘 함께 했는데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 도리를 모르고 찾고 구하고 헤맸구나.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아 이것이 영원한 즐거움이로구나. 이게 마음을 찾은 자의 어떤 보람이다. 실상을 깨달은 자의 어떤 입장과 실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어떤 차이는 엄청난 거구나. 이것을 불자락하면은 느껴야 된다 이 말이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자꾸 법을 설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말도 자꾸 이치를 드러내서 설명해주고 나중에는 그 이치를 잠시 버려놓고 직접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그런 실천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적에 변화를 수용한다. 그렇게 눈이 탁 떠졌을 적에 비로소 이런 말들이 소화가 된다 이 말이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에 천착해가 있는지 자기 현주소를 못 찾고 있으니까 갈등하고 헤매고 자기가 옳다하는 것이 계속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허망한 시간 보내다가 끝난다 이 말이요. 이 즐거움은 받는 이도 없고 받지 않는 이도 없다. 본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영생불멸의 어떤 참다운 실상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다.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거요. 그러니 여기에 어찌 하나의 바탕에 5가지 쓰임새라는 엉뚱한 개념이 있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인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펼쳐진 대로 모양 따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본을 탁 눈뜨고 보니까 정멸이 왜 낙이락했는지 이제는 알겠다. 그런 허망한 모습에 더 이상 끄달려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인연을 눈떴습니다. 그건 그 다음 다른 차원이요.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덮어서 영원히 즐거움이 생겨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훼손하는 것이니라 나의 개성을 듣도록 하라. 네가 말하는 그런 견해는 법을 제대로 알고 소화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된 생각으로 너도 그릇되게 하고 또 너를 믿고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가르침이니까 그건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하고 육조스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최상의 법으로서 큰 열반이요 언제나 고요하게 비추이거늘 그 대열반의 실상은 언제나 드러나가 있지 안 드러난 적 어디 있냐 말이요. 근데 그것은 이치요. 실제는 직접 드러난 것을 확연히 깨달아야 돼. 아 이것을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구나. 이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말로 전하는구나. 이 까닭을 알면은 안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이 말을 들어도 의심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한 게 있어. 앙금이 남아있어. 깨끗한 게 있다 이 말이요. 말을 들으면서 이해는 하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깨끗한 게 하나 있어.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진실을 밝게 사무쳐서 알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하고 진실을 밝게 사무쳐서 아는 그 하나의 입장을 못 밝히고 이 말을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내 눈이 달라져서 그래.
나는 천안도 못 떴다 이 말이야. 어찌 보면은 그런 눈으로 법을 들으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들어놔라.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을 때 참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아니면은 큰 참 뭐 사람 사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못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거고. 이렇게 비쳐 드러나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비유하자면은. 이것을 범부는 죽었다 하고 열반에 들었으니까 죽었다. 외도는 아무것도가 없다 하며,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믿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외도입니다.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을 외도라고 안 해. 불교를 믿어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견으로 소화하고 자기 식대로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건 외도야. 사도는 완전히 불교를 비방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지 소리가 맞다고 자꾸 그냥 헛소리 하듯이 떠들어 제끼는 그런 입장도 있다 이 말이야. 외도도 있고 사도도 있고 마도도 있고 정도도 있고 다 돌아가는 것은 돈은 돈데 그만큼 차이가 크다 이 말이야. 소승으로 열반을 찾는 이들은,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은 열반을 증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효열반이기 때문에 완벽한 열반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돌아 나온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내용을 무작이라 주장하니 지음이 없다라고 이제 지은 바 없이 짓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들 모두 중생들의 잘못된 생각, 모든 다툼 드러내는 뿌리가 된다. 그것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 말이야. 헛되이 임시로들 세워진 개념, 그런 것들이 다 임시로 가르치고 비유하고 뭔가 비춰보는 입장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건데, 헛되이 임시로들 세워진 개념, 이들 어찌 진실한 뜻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비교하고 비유하고 이런 어떤 입장에서 비롯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진실한 뜻이 될 수가 없다. 깨달은 사람만이 시비를 떠나 집착 없이 그 자리를 통달한다네. 그러니까 수행의 완성을 통해서 눈뜬 자, 자성을 요달한 자,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의미 부여를 한다 이 말이야. 왜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 지금 입장은 이렇다.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마음 쓰고 공부해야지만이 지금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다른 차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런 비밀을 밝힐 수 있는 눈을 뜰 때, 기회가 왔을 때 공부해라. 그게 수행이다. 방편으로 거듭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늘 그런 데 끄달려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서 더 큰 눈을 뜨게 되면은 말할 수도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건데 뭐가 달라지겠느냐. 근데 말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달리한다 이 말입니다. 눈을 뜬 사람이 글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지만 거의 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 안 그러면 자기 식구로 이해를 해먹는다 이 말이요. 근데 눈을 뜬 사람들의 어떤 입장은 부처님의 입장과 조사들의 어떤 입장하고 비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을 이때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까닭을 아니까 자기도 이해하고 있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많이 해서 푸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어주는 소리라도 들어야지 뭔가 자기 위치를 점검하지, 안 그러면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몸과 마음 다른 이름 색수상 행식, 그 가운데 주인으로 타고 있는 나,
바깥으로 드러나는 온갖 형상들, 하나하나 들려오는 소리의 모습, 이들 모두 평등하여 꿈인 줄 알아. 범부인의 성인인의 분별을 않고, 이게 대열반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할 뿐이지 뭐 말할 거 뭐 있나. 그걸 우리는 틀리다고 안 해요. 상식이니까. 열반이란 아르말이 짖지 않으며 이런저런 삿된 견해 모두 끊으리. 언제나 늘 육군에서 감흥을 하되 이걸 쓴다 하는 생각 갖지 않으며 모든 법을 이리저리 활용을 하되 분별하는 생각들을 내지 않는다. 늘 무심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데, 무심도 생각 없이 앞뒤를 끊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조용하게 고요한 곳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무심이라고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요. 그건 범부의 무심이고, 깨달은 사람들이 무심이라 하는 것은 본래 무심인 줄 알아서 스스로 살펴간다 이 말이야. 따로 무심을 구하고 찾고 무심해지려고 애를 안 써요.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그렇게 무심해지려고 없지 않아 한 적은 있었겠지만, 큰 눈을 뜨고 난 뒤에는 참 부질없는 짓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왜? 그 까닭을 아니까. 몰랐을 적에는 그게 전부고 최고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늘 행했지만, 눈 뜨고 알고 보니까 참 허망한 시간 많이 보냈구나.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또 그런 어떤 인연 때문에 큰 걸 얻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헤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떤 방편을 제시해서 제대로 알아듣게끔 이해시켜서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연을 참 눈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내를 해줄까? 이게 이제 고심이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소리를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참 큰일 날 뻔했구나. 다행이다. 천만 다행으로 이런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가졌고 이런 공부했구나. 이제 그건 그때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인연이 닿으면은 지남철에 딱 달려붙듯이 소통이 되겠지만, 인연이 안 그러면 자꾸 튕겨 나가는 거니까. 우주불이 바다 밑을 태워 없애고, 이런 말들은 이제 재미난 말이요. 우주의 불이 바다 밑을 태워 없애고, 그거는 큰 불덩어리가 지구 가까이 오면은 바다는 다 태워 없애고도 없지 뭐. 지구도 다 녹이 없앨 건데 뭐 말할 거 뭐 있겠어. 거센 바람 수미산을 넘어뜨려도, 그런 일련의 일들이 행해진다고 해도, 일어난다 해도 정멸로서 즐거움은 참으로 영원. 그런 일들이 벌어지든 말든 정멸은 영원한 거다. 그런 영원한 정멸의 즐거움을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자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요. 정멸해지려고 정멸해지는 게 아니다. 본래 정멸한 모습을 깨달음을 통해서 눈 뜰 때 안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허망한 기운에 어리석게 속거나 끄달려 가질 않아. 한 생각 돌이켜서 근원에 사무치는 것처럼 담담하니. 열반의 참모습은 이와 같도다. 어떤 어지러움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열반의 실상을 이그러뜨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열반은 열반이지. 그런 가운데 인연소치다 이 말이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를 만드니까 연기한다 이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뀐다. 그러나 변하고 바뀌는 것은 다 허망하다. 허망한 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한 거요. 그럼 진실은 뭐냐? 네가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자각할 적에 진실은 거기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자꾸 구한들 그게 찾아질 리가 있겠느냐. 시간만 뺏기고 허망한데 어리석은데 끄달려가지고 윤회하는 그런 어떤 입장만 더할 뿐이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열반의 진실한 눈을 우리는
뜨지를 못했으니까 알지 못한다. 이 얘기하고 통하는 거요. 내가 지금 이리저리 설명을 하여 네가 가진 삿된 견해 버리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말로서 네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춰가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드러내니 말꼬리로 아르마리 내지 않으면 내 말을 그대로 믿고 수용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일 것 같으면은 네가 안 그러면은 말꼬리 잡는다 이 말이야. 아이고 아니 기니 하고 시비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 지견 어느 정도 알아주리라. 네가 어느 정도 내 가르침을 듣고 눈 떴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도스님은 이 개성을 듣고 크게 깨달아 뛸 듯이 기뻐하고 절을 한 뒤 육조스님 앞에서 물러나왔다. 그런 말 한마디에 자기의 어떤 본질이 깨지면서 깊은 어떤 참 입장을 눈뜨게 됐으니까 그 감사함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요.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공부 인연에 승속에 관계없이 아무리 바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눈을 뜨기 위한 자기 노력이 꼭 필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법회를 열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옳고 그름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적에 평범한 데서 자꾸 벗어난다 이 말이야. 왜 더 큰 눈을 자꾸 뜨게 되니까 그런 기회가 제공되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눈을 탁 뜨게 되니까 일문천호하게 되는 한 가지를 들었는데 천 가지 만 가지가 한꺼번에 수용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 안에서 도저히 그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리라고는 생각 안 됐지만 한번 벌어지고 난 뒤에 그걸 안 믿을 수 있나? 믿기도 힘들지만 안 믿기도 어려워. 딱 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아니다 기다 할 수 있나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혜로운 눈이 거듭나니까 굉장히 넓고 깊어지고 커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전체를 보는 눈이 넉넉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중심을 딱 잡고 헐떡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헐떡거리면 더 벌어진 일이 수습이 가능한가? 그럴수록 정신 차려서 물에 빠졌어도 정신 차려야지.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정신 못 차리고 헐떡거리면은 더 빨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입장 속에서도 차분하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그 까닭을 본인이 너무 잘 알 거니까 누가 알겠어. 일 벌린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그럼 본인이 스스로 차분하게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답이 거기 나올 거 아니야. 길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길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있으면은 헐떡거리지도 않게 되고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헐떡거렸는가? 참 공부가 안 돼서 그랬는가? 또 공부가 됐다 하더라도 업이 많았었는가? 참 당황스러워서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앞이 깜깜하더라. 그럴수록 더 정신 차려라. 옛날 속담에 어디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막상 당하니까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손대고 처리해야 될란지. 그러니까 자기만 갈등하나 옆에 사람까지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차분하니 한 생각 돌이켜서 아이고 스님이 당해보시오. 그렇게 되는가. 글쎄 모르지. 나는 당해보면 어떻게 될란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을 당해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하고 살 일은 나 그렇게 많이 범한 적은 없지만 일부러 그런 일을 당하려고 일 만들어 놓는 바보가 어디 있나. 이미 과거 전생에 다 지나간 건데 벌어지면 벌어지는 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놓을 건 놓고 다 그렇게 지혜로운 눈으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은 해결한다 이 말이야. 시간이 해결해요.
그때는 어지러웠는지 몰라도 그걸 빨리 이겨낼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입장들이 놓여지는 것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더 하다 말이야. 늘 평이하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닥쳐놓으니까 모든 것들이 맥들이 다 끊어진 것처럼 이런 어떤 입장들이 막 벌어지니까 당황할 수밖에 더 있나. 당황하는 게 이상하지.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라. 지가 해결해야지. 근데 부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자꾸 매달리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 차려서 해결할 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 하겠나. 부처님 법을 배우고 깊이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럴 때 당해가지고 철들고 정신 차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다 믿는 마음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건데, 안 되니까 원망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기를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남 탓하고 자꾸 허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남을 탓할 때는 탓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왜 100% 자기만 잘못했다 하는 법이 있나. 잘못 믿으면 안 된다. 정직하게 지혜롭게 아주 진실되게 그런 어떤 참 입장 정리를 해가면서 믿음을 내면은 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참 입장이 펼쳐지는 거지. 그러면은 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 공부가 되면은 늘 감사하다고요. 어떤 일에서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런 마음으로 참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과 내일을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